제가 어렸을 때요, 제 큰 누님이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산하기 위해서 집에 왔습니다. 저는 이 방에서 하고 옆방에서 아이를 해산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드디어 아들이 나오니까 온 집안에 막 함성이 퍼져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부모들은 얼마나 좋은지 아이 눈도 안 떴는데 이놈이 대통령이 될는지 장관이 될는지 장군이 될는지 벌써 막 꿈의 잔치가 부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낳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온 동네 어느 집에 아들 낳았다고 소문납니다. 그리고 뭐 너무 좋으면 막 잔치도 벌리고 친구도 부르고 막 함께 먹고 그렇게도 하겠죠. 아들이 낳기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은 뭐 남자 여자 따지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선물로 우리가 잘 키웁니다만은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여전히 조금 남성 위주의 조금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때는 많이 그랬지요. 근데 오늘 아들이 나면 안 되는 집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제발 아들을 주십시오. 손이 귀한 집안에서는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어떻게든지 아들을 주십시오. 대를 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같은 현대 청년들은 결혼하면 어떻게든지 하나님 아이를 건강한 아이를 낳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지속되어지는 기도 제목이에요. 놓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든지 자녀를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정말 간절하게 울부짖습니다. 이보다 더 울부짖 기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이를 안 주시든지 아들을 안 주시든지. 아들이 나면 안 돼요. 아들이 나면 그 집안은 공포 분위기입니다. 아들이 나면 그 집은 잔치집이 아니라 조상집이 되고. 제발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아들이 안 나오기를 그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 가졌을 때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들 주시면 안 됩니다. 울고불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아들이 나면 안 됩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시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2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은 출애굽기 2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에 한 레위 남자가 레위 지파의 한 여인에게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아들이 낳았습니다. 아들이 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당시 정치적 배경이 그렇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날 때 당시에 그 이집트 바로의 왕이 가장 대표적인 왕조가 이제 그 애굽에서 요셉이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역사상으로 보면 그 아모세라고 하는 바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학대합니다. 폭정을 휘두릅니다. 더군다나 또 히소스족이라고 하는 외부 사람들과 결탁해서 자기들을 왕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내 아이가 나면 다 죽도록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 때에 보면 투토모세 1세라는 사람이 본처에서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궁을 취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그가 투토모세 2세입니다. 이 사람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도 후궁으로 난 자식이고 서자제 바로에게 있어서 친아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배에서 난 하셉수트라고 하는 공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토모세의 이
다른 자식이 없으니까 하셉스토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왕의 서자, 그 다음에 배다른 어미에게서 난 공주.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이제 투트모세 3세라는 것을 낳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해 아이가 나면은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그것이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편 가운데서 아들이 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 백성들에게 아들을 주시면 안 되죠. 태를 다 드시든지, 한나 때처럼. 아니면 아예 주실 것 같으면 태를 조정해서 전부 딸만 주시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왜 아들을 주십니까?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그거 주실 때도 있지만 전혀 다른 것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때만큼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모세 부모만 기도했을까요? 나머지 가정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임신한 가정은 전부 아들이 안 나오기를. 나와가지고 기르지도 못하고 바로 나일강에 악어의 밥이 되도록 던져져야 되는 이 운명을 부모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다립니다. 그런데도 사내 아이가 낳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이 내려졌지만 석 달 동안 집에서 숨겨서 키웁니다. 근데 이 아기가 나면 울음소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시설 좋은 집도 아니고 방음이 잘 된 집도 아니고, 더군다나 노예 집인데 아이가 나면 소리가 엄청나게, 우는 소리도 들렸을 거예요. 웃는 소리도 들렸을 겁니다. 이렇게 석 달 동안 키웠다는 것 자체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모세 때문에 모세의 부모가 죽을 수도 있고, 왕의 명령을 거절했기 때문에 어쩌면 집안 전체가 다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무서운 현실입니다. 이럴 때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믿음 행동을 보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출애굽기 2장 2절부터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83페이지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잘생긴 것을 봤다 그랬지요. 신생아 나면 다 이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냥 뿅 갑니다. 그냥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는 손주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냥 어쩔 바를 모릅니다. 부모가 난 자식 중에 안 이쁜 자식이 있습니까? 꼼보 째보라도 부모 눈에는 제일 이쁘고 제일 훈남입니다. 맞습니까? 부모의 눈은 사랑의 눈입니다. 볼 때마다 이쁘죠. 아기를 얼마나 빨리 자랍니까? 우리 부목사님 집에 아기도 얼마나 볼 때마다 자라고 빨리 얼마나 빠르게 큽니까? 맞지요? 빵긋빵긋하고 얼마나 이쁩니까? 부모가 볼 때는 다 이쁩니다. 부모 자식,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면 더더욱 더 이쁩니다. 춤이라도 춥니다. 그런데 성경에 다른 자식은 그러면 안 이뻤습니까? 2장 2절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봤다. 잘생긴 것을 봤다. 모세가 얼마나 훈남으로 생긴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때 태어난 아기들 중에 최고 훈남이어서 석 달을 숨겼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외모로 차별하십니까? 안 이쁜 자식이 어디 있어요? 다 이쁘고 다 마음에 듭니다. 부모 마음에 다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오십니다. 1장에 보면 그들이 430년 노예생을 하다가 고되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면 분명히 어느 누구 하나를 도구로 쓰셔야 됩니다. 그들이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신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는 말이죠. 도무지 낯서는 안 될 아이가 납니다. 근데 여기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하는 말은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약간의 부가적인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이 스데반이 제사장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그 내용 가운데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부가적인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놓은 그런 보조적인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 이쁘고 다 좋은데 그때의 모세의 부모가 봤을 때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더라. 이제 차이가 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가 악이지만 그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자꾸 부각시키고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 때문에 이 부모는 죽는다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모세 때문에 이 부모를 건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이 부모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이 부모에게 주셔야 그들이 가지지. 그들의 믿음은 다른 집안의 믿음과 유독 남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니까 이 집안은 특히 제사장 집안, 레위 집안 아닙니까? 유독 하나님에 대한 영감과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아마 집안 대대로 있었을 겁니다. 이 당시 성경이 채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구준으로 들려준 그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독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자신의 유고를 메고 가나안 땅에 가라 할 정도로 벌써 요셉의 때에 4대가 지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고역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마침내 요셉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친 아기를 이 집에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같이 읽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숨길 수 없게 됐다.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이런 의미고요.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더 숨길 수 없게 되었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되면, 물론 석 달 동안 아이가 컸으니까 이제 더 이상 감춰서 키우기는 힘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기 더 숨길 수 없게 되었다 말의 의미는 인간의 힘으로 부학력적으로 도무지 어찌 할 수 없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는 아주 특이한 한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 나오는가 하면, 하셉수트,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였고 투트모스 2세와 결혼한, 그죠? 바로 그 여인이 해마다 애굽에서 계절에 맞게 목욕하러 오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도 간절한 기도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나일강에 와서, 나일강이 신이잖아요. 목욕도 하고 제물도 드리고 그러면서 아기를 가지기를 누구보다도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냐 하면, 야구에 의하면 딱 석 달입니다. 어떻게 되죠? 모세가 부모가 집에서 몇 달 키웠죠? 석 달 키웁니다. 하셉수트가 목욕하러 오는 시기가 얼마라고요? 딱 3개월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계속 받았겠죠. 기도도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석 달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그 위에 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갈대 상자, 마치 노아의 방주, 심판과 구원, 결정적으로, 그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생명은 살고 노아 방주 밖에 있는 사람 다 죽었듯이, 이 모세를 이 부모가 갈대 상자를 지어가지고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나머지를 칠하고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나일 강가에, 잘 보십시오. 2장 3절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강가에 갈대 사이에 어떻게 했다고요? 두었다는 말은 어떤 목적이 있다는 말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도무지 내 힘으로 이제 못 키우니까 막 쓰라리고 아파서 이별을 해야 되는데, 보낼 것 같으면 강으로 흘러 보내버려야 됩니다. 근데 강으로 흘러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갈대 사이에 두었다는 말은 어떤 의도가 있다는 말이죠. 3개월입니다. 하셉수트가 모욕하러 와가지고 그 신에게 기도하고 그렇게 머물면서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 바로 그 시점이라고 대충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갈대사에 이 모세를 담은 바구리가 거기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죠? 잘 보시면 바로의 딸이 목욕을 내려봤지요. 그런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뛰어 보내버리는 것 같으면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눈여겨 지켜보기 위해서 갈대 사이에 상자를 걸어둔 겁니다. 누가 보기에요? 바로의 공주 하셉수트가 눈에 탁 띄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냥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은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타이밍도 너무 정확합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을 왔다가 2장 5절에 나일강에 그 시녀들은 거늘고 딱 누가 보느냐면 그 바로의 공주만 그것을 딱 봅니다. 그리고는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6절에 어찌 됩니까? 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애달픈 마음, 자녀를 갖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까지도 아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 자비가 없는 사람이었다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봤을 때 시녀들을 불러가지고 이를 죽여라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맞추는 거죠. 기도에 놀라운 역사하심 속에서 이 하셉스트 바로 공주가 그 아기를 보고 어미의 심정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미리암이 그때 이 유모를 데려다가 내가 당신에게 데려올까요? 그러니까 하셉스트 마음이 녹을 대로 녹아가지고 그것까지도 허락하고 이제 이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가 이 모세를 책임지다가 이제 젖을 먹이고 양육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믿음으로 석 달 동안 키웠다는 것은 그냥 키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바로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유치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또 주말에 대학 청년부 수련회도 있습니다. 세상의 명령,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것에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가치,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복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생명을 보낸 겁니다. 이 땅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은 교육만으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 영혼이 깨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구원함을 받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모세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모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이 모세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실하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가르쳤어. 이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의 눈을 밝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부모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또 하나입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 부모도 몰랐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부모지만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요게벳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의 명령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엇을 가르쳤어요? 모세를 젖먹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겠죠. 그리고 너는 유대인, 히브리 사람이야.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이 죽음의 순간에 너를 건져주셨다.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의 그 부모의 신앙 교육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모세는 애굽의 화려한 왕궁에 거닐면서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거 어디서 배웠죠? 부모가 애굽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그것이 그 아이 영혼에 새겨져서 자기가 장성한 때에 바로의 공주, 세상에 그 당시에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지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어떤 연구에 하면
투트모세 그 3세가 굉장히 병들고 투트모세 2세도 그랬는데 자칫 잘못하면 모세가 그 왕궁에 계속 있었으면 모세가 애굽의 바라오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모세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앙은 부모로부터. 오늘 우리 부모의 모습이 우리 자녀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우리 자녀들, 자손들, 세상에 떼묻기 전에,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기 전에,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살기 전에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유치부, 이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모세를 보내시면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말씀을 나누면서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그동안에 기도하고 그렇게 기다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 가운데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고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바로의 이 세계 최대의 강자, 태양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거절한 사람은 엄청나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강한 자도 아닙니다. 누구지요? 노예이고 아주 연약한 자다. 더군다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실까요?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자를 들어서지 않고 미련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고 똑똑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펙 보고 안 쓰십니다. 모세가 스펙이 좋아 쓰신 거 아닙니다. 인물 보고 쓰시지도 않습니다. 환경 보고 쓰시지도 않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보고 쓰시지도 않습니다. 누구든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노예 생활하고 학대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계셨어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십시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것이고 이 난국 가운데서도 헤쳐나가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저와 가족과 자녀들, 자손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